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비장하고 엄숙하고 근엄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비장한 얼굴 표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에 대한 성화에서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매우 바쁘시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 왕들처럼 한가하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화가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쌓았던 수건에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정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꼭 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찾아봐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발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느냐 하는 야단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우리가 그때 그 어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하셨을까? 몸은 비록 12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얼굴은 분명히 위험 있는 근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구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그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용서해야 될까요? 사실 그들은 여인을 잡아왔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사랑의 교훈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땅에 엎드리셔서 뭔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고 있는 동안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바로 그때의 주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실 그때의 주님의 표정은 또한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기등등하던 그들이 주님의 얼굴 표정과 말씀에 모두 다 돌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매우 권위 있는 모습에 그들이 압도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여인에게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대해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희고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미리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산상에서 매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요, 또한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날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뒤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라고 하는 자와 한패 아니냐? 한 당이 아니냐? 이랬을 때에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3번째 그렇게 부정할 때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표정,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척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아마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앞에 그의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스타베트 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 슬픈 장면입니다.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 주님의 모습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얼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한창 장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 아닌데도, 성전 뜰 아닌데도 비둘기와 양과 소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을 그곳에서 사서 바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파는 비둘기나 양보다도 많게는 20배 이상 가격을 높여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합해서 밖에서 사온 것들은 제물로 허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산 것들만 제물로 허락을 해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내리치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하거나 어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홀홀 단신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께 저항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들이 반항하고 아우성치고 야단을 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권세가 있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그때 분위기를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선생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그분은 생각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그 권위가 넘쳐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감이 그 얼굴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이러하겠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정확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너털 웃음을 짓지만은 정말 그 속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하고 있고 때로는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얼마나 그를 총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절대적인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릴 수 있는 아주 은폐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응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벌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다윗이 범한 죄의 수십 배, 어쩌면 수백 배 넘는 보응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자식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참사가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백주의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왕궁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특별히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죄를 가지고 그 많은 환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반드시 치른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공의의 모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넘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지금도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얼굴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여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일일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때 안수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매우 유명한 교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큰 지도자를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 주님 너무 피곤하셔 안 돼 하면서 막 그 길을 막아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그 얼굴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병자들은 당시 그 사회에서 격리시킬 만큼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했던, 더럽게 생각했던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4,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킨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사흘 동안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려보내야 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대로 돌아가다가는 굶주려서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거나 또 사랑을 베푸신 것은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잘 도화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추진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사랑이 참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정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개 정의감이 부족합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다 보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더 잘못하는 길, 그 길 가운데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대개 가정에 보면 아버지는 정의감이 강한 편이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가정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현장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쏟아부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나신 곳이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무섭게 진노하셨던 그 근엄한, 그 위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치시면서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향해 호통을 치셨던 그 무섭고 두려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인자와 사랑을 가지시고 병자를 바라다 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 자기를 향해서 지금도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빛이 났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광채가 그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광채가 그 모세의 얼굴에 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의 빛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열심히 주님의 얼굴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의 얼굴과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투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도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얼굴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영성과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